아브라함이 받을 복, 어떤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을까? 참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아우성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우성이요? 이 여름에 춥다고 그냥 춥다. 여러분, 추우시면 옷을 하나 더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용래 집사님은 성가대 가운을 다 준비해 두셨다가 추우시면 그걸 다 입혀드리세요. 그러면 아주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사람들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뭐 세상에 직장이 좋다, 뭐 세상에 뭐가 가진 게 많다, 그렇다고 여러분 좋아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할 때 사랑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따라서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주시지요?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면 복 많이 받을 사람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75세에 우리 김재선 집사님한테 딱 너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못 가요. 저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말고 언제나 저를 보세요. 인사하지 말고 제 눈만 보세요. 인사하지 말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딱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가면 얼마나 이뻐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뭐 이거 하세요 하면 그분이 그대로 따라가면 굉장히 이쁘고 좋아요. 그죠?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뭐 외모가 해도 말 지질하게 안 들이면 이쁘지 않아요. 그죠? 그것처럼 가장 목사가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요. 또 보세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바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늙었는데도 무슨 행위를 하겠어요 이제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장로의 그 길에 아브라함이 언제나 평탄한 길이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길도 있었어요. 가뭄의 길도 있었어요. 많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 속에 많은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거든요. 어쩔 때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낸 날마다 회피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들과의 그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 이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 그런 생활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인생의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오중 축복을 얘기합니다. 저도 오중 축복을 얘기해요. 어떤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요, 떠났어요. 여러분, 그 나이에 안정된 자리를 잡기를 원하지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개인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복, 그 가문이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가문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이 열방을 향한 축복을 준 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오중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고백해보면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삶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지난주 우리 장로님이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셔요. 우신 게 뭐예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에 설 수 없었고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쫄래쫄래 집에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의 발뒷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그 감사의 축복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산다는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졌기 때문에 축복입니까? 멋진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됐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미국의 이민 와서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들을 보면요, 다 잘 돼 있는 가정만 저는 봐요.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장 그것도 물론 모든 게 축복이지만 가장 우리에게 그 큰 축복은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는 언제나 연약한 모습만 보여지고 오직 그 자리에 주님만이 세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세상 속에 복을 받고 살아요. 세상 속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높여주고 있어요. 은혜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지 세상 것 많은 것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빳빳해져 갖고 나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 자랑하기를 바빠요. 나의 모든 것 알리기를 그게 바빠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정말로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다 키워보세요. 어떤 자녀가 나중에는 가장 크게 잘 축복받고 살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녀들이 가장 축복을 받아요. 처음 시작은요, 세상적인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보면요, 가장 큰 축복은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낯설고 어설픈 이 미국 땅에 처음 우리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서 지금까지 온 모든 그 여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을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행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입술의 간증이, 입술의 찬양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늙은 몸을 못 쓰는 이게 아니라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이제 표현을 좀 더 연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늙은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 가정의 매니저예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같은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이 집에서 기거했던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근데 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그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야지? 미국에 오면 딱 3사람을 만나야 된대.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변호사, 세 번째 정비사.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 원활하게 돌아간대요.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에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도 나에게 좋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좋은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좋은 사람을 찾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본의 심성이요, 좋은 심성으로 만들어졌던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에요.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줘요. 내가 못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못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상대방도 그대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만남,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 신뢰 속에 오랫동안 그 가정에 머물 수 있었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 와보니까요, 친구들이 없어. 친구들이
그냥 친구가 별로 없어요. 다 여기서만 놀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으면요, 친구들이 그냥 와서 만나자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친구들이 다 아무도 없어. 그냥 오직 그냥 집에서 누구만 바라봐요. 아내만 바라봐요. 거기 조금만 나가면 어디 갔냐 저기 갔냐 그냥 찾기 난리예요. 왜? 친구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복은 여러분 혼자 잘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목사가 잘한다고 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해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하지요. 그게 서로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다 힘주고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순서부터 이제 딱 장로님부터 이제 딱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사가 종처럼 막 뛰어다니면요, 우리 그냥 장로들도 막 뛰어다니고 권사님도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의 관객의 기쁨이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됐지만 우리 그냥 장로님들 같이 교회 일해 보면서 막 먼저 하시려고 해요. 제가 미안했어요. 제가 할게요. 막 서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야곱은요, 약삭 빠르고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아주 자기 것만 다 취하는 게 야곱이에요. 에서는요, 참 큰아들로서 진짜 큰아들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후더분하고 성격도 좋고 욕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야곱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중심에서 살기를 원했고 에서는 세상적인 모습에서 살기를 원했던 게 에서의 모습.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약삭 빠르고 아주 인간성도 나쁜 이 야곱이요, 복은 더 받잖아요. 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행하는 이 행위의 일만큼은 형보다 더 열심히 했던 이 야곱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복을 받은가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성을 맺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여러분이 미국 와서요, 오자마자 이제 만난 그 가정들을 끊이지 않고 같이 만나요. 왜? 우리가 서로 좋으니까 서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 혼자 욕심부리고 또 상대방이 욕심부리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저거 아닌데 하고 만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신실함이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먼저 믿음의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나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좋은 신실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델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이게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가진 거 있다고 복인 줄 아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세요. 만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에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걸 알려고 해요. 큰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내가 앞에서 큰 일, 보여주는 일을 하면 나는 그 교회 가. 그리고 보여주는 걸 나는 안 시키면 교회를 떠나. 이런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이거 꼭 시켜주면 제가 이 교회에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시더라고요. 사람 따라서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이 이거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운다. 이거 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요, 큰 것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작은 것부터의 그 다윗의 순종이요, 큰 역사를 이루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상대방을 바라본 건 다릅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48 여자를 좋아해요. 허리도 48, 여기도 48 여자를 좋아해요. 그 남자는 뭐예요? 여자의 그냥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모릅니다. 얘기를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자기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전사 시절 때예요. 이제 그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처럼 말을 예쁘고 아름답게 하는 여인은 난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주 천사 같은 거 얘기하면 사람이 녹아요. 그 앞에 가면 얼마나 그 말투가 아주 살살살 녹아요. 참 정말 말을 예쁘게 잘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 보니까요, 저하고 똑같이 이래요. 그래요. 둘이 걸어가면 안 어울려요. 몸은 이렇죠, 얼굴은 이렇죠, 이렇게 가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났을까? 진짜 안 어울린다. 그때 그 집사님과 이제 우리가 모임 가운데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참 집사님은 안 어울려 얘기하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가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 심성을 보기 때문에 외모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정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그 유지의 여자를 좀 며느리로 맞아서 결혼하면 시키면 좀 편하잖아요. 그냥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 협력해서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방 여인 솔로몬 왕이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이 되니까 좀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을, 왕의 딸들을 아내로 탁 앉혀놓고 이제는 나는 더 안정된 삶을 살 거야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 다른 여자들 불러들였어요. 결국에 되는 건 이게 바로 패망의 선봉이었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의 누구에 잘해준다, 세상적으로 잘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이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사님이 그냥 맛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만들어서요, 막 먹였어요. 한 6년까지 먹였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신 분마다 뭐라고요? 목사님 제발 이렇게 먹인다고 사람이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먹이지 말고 밥, 김치, 국만 해요. 끊임없이 싸우다가 이제 언제 됐어요? 올해 그렇게 됐어. 올해 계속 그게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시는 사람마다 그래요.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맛있는 걸 싸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같이 함께하는 엘리에셀에게 이제는 가나안의 여인 가운데에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택해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사소할 수 있어요. 결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지내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구원시키면 되지.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그 고난과 혼란이 덜 있어요. 또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나게도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의 신앙의 원칙은요, 믿음 위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목사에게 사랑받으려고 이것저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사랑받아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그 삶의 성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건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요?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데 주일날 문 열어야지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돈 벌어서 그것이 막 빌딩 몇 채 산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날아갑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것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격가지로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5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7절 말씀 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7절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 자, 이제 이 엘리에셀도요, 가서 이 여인에게, 이 이삭에게 올 건가 물었어요.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묻습니다. 그때의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 아들을 내 고향 땅에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내 씨를 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앞서 보내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 오기까지 모든 삶의 시간표의 주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었어요. 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더니 그곳에 매이시고 입히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 속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그냥 따라가고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주관해 살려가려고 해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내가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 있을 때에 이제 가서 이 바로왕을 만났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었지만 내 나그네 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파란만장했어요. 얼마나 그 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형이 두려워서 형 앞에 올 때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그렇게 힘든 그 인생 삶을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야곱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요,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젊을 때에 꿈으로 보이셨어요. 우리 형들 12명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했더니 미움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편하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리셔요? 종으로 팔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제는 그 큰 사람들 아버지와 그 형들이 나에게 절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종으로 삶이 있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관해가고 살고 하지 마세요. 나는 계획은 분명히 가집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심었지고 아불은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이리 뛰어보고 내가 저리 뛰어보려고 발버둥 치면요, 내 마음만 더 힘들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다 이뤄놨다 하나님이 한번 딱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부터가 시간, 사소한 것부터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첫걸음에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시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